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생활이 행복임을 노래합니다. 네,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후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지휘자 권사님 함께 하소서. 속히 그 병에서 놓여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인간의 힘과 지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 세 사람이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베드로가 그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죽은 후에 관에 넣어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의사였지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아이들이 참 존경스러운 아빠였어요. 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만히 있길래 베드로가 당신은 관에 넣어질 때 주변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랬습니까? 그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움직인다.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던 백만장자 제임스 맥길이라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이제 그 시간도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의학기술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훗날에 이 질병을 극복할 기술이 생기게 되면 내 몸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불치병을 치료할 때까지 자기 몸을 냉동 보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임스 맥길은 장례식을 하지 않고 해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캡슐에 극저온 상태로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바라는 기적의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소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흔히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많은 병자들이 기적의 날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에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5 행각에서 거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기적의 날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장 자비롭지 못한 집이 바로 여기 행각 다섯채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 다섯 행각은 정말 전쟁터와 방불한, 전혀 자비가 없는, 오히려 정말 혹독한, 정말 서로를 짓밟아야 내가 1등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거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보면 해발 800m 고도의 그 언덕 위에, 바위산 위에 건립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성벽을 쌓고 문들이 있는데, 솔로몬 때는 6개의 문이 있다가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옛문, 또 분문, 또 어문, 이런 양문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출입한다는 뜻이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위해서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이 문으로 들어왔는데 주로 양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 양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 못은 길이가 100m, 넓이는 한 40m 정도, 60m 정도는 직사각형의 축구장 같은 그런 형태의 저수지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곳에, 또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빗물 한 방울이라도 모아둬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으로 행각이 5채가 있었는데, 이 행각들의 용도는 처음에는 먼 길을 걸어온 목자들이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쉼터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데스다의 기적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행각들은 병자들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그들은 그런 기적을 믿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물이 움직이는 날이 있는데 그 현상을 그들은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는 다른 거죠. 어쩌면 그 믿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일반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 미신같이 이렇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려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떠날 수가 없고요. 어쩌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수 있어요. 왜? 내게는 시간이 다 찼고 병을 놔야 되고 물이 도는 건 언제 돌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물이 언제 도는지 모르고 천사가 언제 임한지 모르고 은혜가 언제 내게 임하는지 모른다는 것, 기적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2등은 안 된다는 거죠. 1등만이 살아남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도저히 1등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1등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개 다 1등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부축 없이 휠체어 없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여러분? 예? 중환자가 말이죠. 어떻게 그 물이 돌 때 1등 갑니까? 38년 됐는데 어떻게 1등 하냐고요. 아마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소경일 겁니다. 왜? 소경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대개 병자들은 여기 요행을 바라고 베데스다 5행각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5절에 병이 오래되었죠. 오랜 세월 행각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번번이 1등을 못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행각을 떠나지 못하고 오늘 또 그 행각의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에 있습니다.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환자로 있다가 불치병자로 있다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의사도 돌아서는데 그 병에서 낫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큰 병 들려서 침상에 누워서 기적과 요행을 바라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살면서 그것이 기적인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후자겠죠. 왜 이런 기적을 바랄까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천사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끔씩은 그런 기적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막 성공을 해야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건 열심히 살면 돼요. 꼭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고 다니고 남 속이고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금방 부자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서 무슨 성공이며 무슨 기적을 논하겠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넓은 집에 살면 뭐하고 높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다 썩어서 구더기 밥이 될 텐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기적이 될 수가 없고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생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날을 살고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행각 거기에 우리가 거주하지 않고 중병 들려서 병원 침상에 의지하지 않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시나 아십니까? 아시죠? 간병비는 어찌하며 산소호흡기 한번 채워놓으면 하루에 수십만 원 들.
이만해도 감사하고 어깨가 아프시죠? 허리가 아프시다면서요. 그래도 감사한 줄 알고 내가 기적의 주역이라고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다는 사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제도 여기 계시고 장차도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양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양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절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양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감람산을 넘고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제일 가까운 문이 동문입니다. 지금은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들어가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양의 목자들이나 양을 제사로 드리는 가족들은 양문을 꼭 거쳐야 되겠죠. 양의 물을 먹이고 양을 씻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오늘 다른 문으로 가시지 않고 양문으로 가셨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듯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가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양문이시며, 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 목자와는 다른, 세상의 집권자들과는 다른, 그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 목자는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속속들이 모르고 알아도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고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병자에 오셔서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알면 뭐합니까? 사람 목자는, 사람 의사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실 뿐 아니라 고치실 수 있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병자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양의 문으로 오시고 양문으로 오셔서 오늘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공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시고 행복자가 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실패하겠습니까?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실패입니까?
가난은 때로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금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용광로와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이라면 거뜬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서 행하시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사는 각종 병자들은 천사가 내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천사가 많이 실제하고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을 고쳤다면 천사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이가 없는 집에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한다고 아이가 생길까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에도 생명을 보내시고, 지난주에 지사님 상가에 가니까 104세 어머님 돌아가시고 예쁜 손녀딸이 그 집에 세상에 또 태어났어요. 오늘 떡을 하셨더라고요. 생명이 오는 것도 하나님, 생명을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의사도 그럽니다. 개복을 했는데 잘라낼 걸 다 잘라내고 그리고 붙여가지고 그냥 그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거제도 집어넣고 가위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가위가 있어서 또 한 번 수술을 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둘러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병자들, 천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양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고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을 버리고 주님께로 왔을 것이고, 주님께 기도를 요청하거나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불치 병자들이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병원에 더 이상 가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니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기도원 가는 겁니까? 젊은 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간정집이 나오기도 하고 다니시면서 간정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몇 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 같다고 다 삽니까? 기도원 같다고 기적을 경험하고 내려올까요?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보다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 20여 년 전에 저 포천 어디 H로 시작하는 큰 기도원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는 없고 원장 이름만, 예수 이름을 팔고 다니고 거짓 기적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내더니 결국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정통교단이 막 이단 하니까 우리 이단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 환자들을 보내가지고 교회 갖다 들어눕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 생수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다 생수 한 통씩 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포천 어디를 파도 그 물이 나오는데, 천사 하다가 천사를 숭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마리아 하다가 마리아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신령한 원장님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단이 되어버려요.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커지고 위치가 좋고 재개발이 돼가지고 교회가 커져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 높은 상좌에 앉은 교황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수의 자리에 그 어떤 곳도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시니까.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아멘. 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예수는 좀 뒷전이고요. 돈이 귀해. 사람이 귀해. 직장이 귀해. 밥벌이가 귀해.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 예배 천사, 수랍 천사, 찬양 천사가 다 있어요.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경배할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충성되다 여기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은 바라지 맙시다. 그냥 상식으로 살아도 기적 속에 사는 거니까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욕심들고 병들고요, 마음이 썩어버리고, 예수가 제일 귀한 건데 다른 것이 점점 귀해져요. 세상이 귀해져요. 세상에 가면 안 와요. 예수 경배하지 않는 거요. 말로는 립서비스는 예수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나 생활의 현장에 가면 예수는 저 뒷방 늙은이지, 옆집 아저씨지. 예수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예수가 귀하세요? 예수가 귀해야죠. 저는 예수는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당 가서 우리가 놀랄 겁니다. 내가 여기 왔다는 거. 그분이 여기 없다는 거. 아니, 그놈이 여기 있다는 거. 세 가지로 놀란답니다.
천당 가봐야 됩니다. 이 땅을 천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당이 귀하죠.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천당일까요? 저는 글쎄요,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분이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제 교단일로 속을 끓다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천국 가겠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 목사님 나보다 좀 나은 분이다. 이 목사 무슨 말을 그래 해. 그분이 천당 가기를 바라야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한 사역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그의 고민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그게 늘 걱정. 내가 남은 구원했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신앙에 여러분 이제 그 왕도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분, 그분이 오늘 양문으로 오신 베데스다의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병자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래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식일은 2000규빗 이상의 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은 음식을 만들어 먹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은 불을 켜는 것도 끄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해도 안 되고 이래 되니까요. 적들이 안식일에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당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전쟁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전쟁 때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좀 예외로 하자, 이런 규칙을 자꾸 정하는. 그러니까 10계명이 10계명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자꾸 율법의 조항들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장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유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굴레를 잡고 씌웁니다. 그랬더니 믿음 생활이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도 멍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득권 세력들의 볼모 잡혀 있는 민중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조문을 부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안식일에 꼭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골라 가면서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어디 멀리 이동할 때도 안식일에 이동하는 거예요. 가다가 배고프면 밀리삭을 잘라 먹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보듯이 고쳐주었습니다. 봐라, 안식일로 내가 일한다, 이렇게 생활을 공개하셨습니다. 오늘도 38년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 중에 안식일에 짐 나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짐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책잡은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곤란을 겪게 되죠. 16절 말씀에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일도 일 나름입니다. 안식일인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활입니다.
안식일에 세상 오락을 일삼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주일이지만 신방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주일이지만 다니시면서 가실 때 주보 한 장이라도 전도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제 주변에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오셔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고 여기저기 보내셨습니다. 자기를 도모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들 공부하는 것도 늘 걱정이, 은행에 돈이 찍혔나 매달 그 통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데는 줄기도 하고 그 줄면 걱정, 사역을 어떻게 하나,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집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살고 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안식일에 또는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안식일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나날들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행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삶에 열리게 되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대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13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날 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얻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청지기로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왔다고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의 경건의 생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행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이 기적인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경쟁사회,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노라니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예수님을 배제한 채 내 혈기와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 속에 있는 거짓 믿음을 물리쳐 버리고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결하게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최고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